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젠다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어젠다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은 세상대로 경영하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세우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앞에 있는 말씀이죠.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실 때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우주 경영과 분리된 다른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교회 때문에 채워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나에게 교회는 일인가? 또 나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착한 일이 교회와 떨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올인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특정해서 생각하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남 세순교회에도 헌신하시지만 또 이때에 이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헌신하신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초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6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이제 이 확신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요,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선포가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에 그 안식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니,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어졌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사실 우리 삶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에게는 왜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안에다가 두셨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은 우리가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현실로 직접 옮겨갈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현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에서는 과정을 겪죠. 그러나 믿음은 이미 완성으로 가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올인을 하시고 세상을 지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과 이게 딱 맞물려야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와 무관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올인해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늘 뭔가 부족한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채울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사는 삶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교회에 올인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인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교회에 올인한다고 하면서 우주를 다 경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건 그냥 우리 강남 새순교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정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아직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올인한다고 할 때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빌립보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 교회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한번 사도행전으로 옮겨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빌립보에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이제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했느냐? 자신의 집을 기도 처소로 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고 있을 때 지금 복음 전파의 사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을 해서 루디아가 기도 처소를 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7절에 말씀 그 후반쯤에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울의 서포터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모든 사람이 전임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나가서 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여기 루디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이 말씀이 후원자와 또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4장 14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이제 복음에 참여한 일이에요.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사례를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의 일에 올인을 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함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이의 가득 찬 모습이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에게 기도 초소도 내주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지지했더니 이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부요하게 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요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전임으로 뛰어들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올인하신 일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매우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이제 그냥 일상을 살게 놔두면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들여다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생겨나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로 이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나눠주고 그들로부터 이제 보답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해서 돈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계속해서 지지자가 되었다는 건데, 자, 여기 기도해 보게 되면요, 세 가지가 단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게 나눠준 사역이 뭐였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가질 수 있게끔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무슨 연계된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단순하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준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받고 그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무엇이 풍성해졌습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지식과 총명으로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 복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플러스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 후에. 그러면 그 사랑이 풍성해진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됐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사랑이 풍성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 못해요. 근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분별하라고만 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선한 것은요,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최고로 지금 하나님이 나누라 하신 그 정확한 나눔, 그것을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누구에게 나누라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나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을 나눠줄 것인가 하는 이 사랑의 나눔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눔도 분별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는 그냥 한번 끝나고 말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피날레는 마지막 기도 내용에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의라는 것은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또한 의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후원해주면 그 후원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제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게 돼요. 얼마의 액수가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주신 감사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 한 번 하고 끝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자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 이름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눔의 규모가 커지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나눔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진정한 부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빈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인한 것과 보조가 맞게 되면 하늘의 공급이 열리고 땅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빌립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눔은요,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에 복음에 올인한다고 하면서
교회라는 삶이 나의 삶과 구별되어서 내 삶과 교회가 따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살림을 꾸려갈 때에도 나의 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한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복음에 올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또 벌게 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쓰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참 소모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삶을 또 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생각이 나눠서 살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떠한 일에 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지 생각할 때 늘 교회가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더 나눠주고 그래서 주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교회로 또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